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서 33절을 본문으로 합니다. 주보를 참고하시고 문제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가 기록될 당시에 고린도의 상황은 어떠했나요? 우리 설교문에서 한 세 가지를 찾아보자라는 겁니다. 고린도의 상황은 로마 제국 아가야 지방의 수도였다. 둘째는 정치와 경제와 문화의 중심지였다. 또 하나는 사랑의 여신 아프로디테 신전이 있었다. 우리 여성 옷 브랜드 중에 비너스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그게 사랑의 여신이란 말입니다. 좋은 말은 아니지요. 아프로디테의 영어식 표현이 비너스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입니다. 이방 문화 속에서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라는 주제로 기록된 성경은 무엇인가요? 고린도 전서 성경입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성도는 세상 문화에 섞여서는 안 되지만은 세상을 떠나 살 수 없는 중대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고린도전서 10장 5절과 10장 33절 그리고 설교문에서 찾아보라. 이 세상을 떠날 수 없는 중대한 이유는 세상은 내일의 전도의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세상에 섞여서도 안 되고 떠나서는 안 된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성도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가져야 할 첫 번째 윤리는 무엇인가? 한마디로 하면 절제지요. 왜?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이 절제입니다. 절제. 우리 야유에서 우리가 보았던 말씀이 있지요. 베드로후서의 말씀. 믿음의 덕의 절제를, 절제의 지식을, 지식의 경건을, 경건의 인내를, 인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8가지의 이 어떤 기독교 윤리입니다. 절제라고 했습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이 되는 게 아니다.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라. 이 절제. 지금 바울은 고린도 전서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절제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고린도 시장에서 파는 식물의 많은 것들이 어디에 들어졌던 재물인가요? 설교문에서 아프로디테 신전에 들어졌던 재물이었다. 너무 많으니까 그거를 신전에서 소화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시장에다가 내다 파는 거지요. 그 다음에 6번입니다. 시장에 파는 음식은 무엇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고 했나요? 양심입니다. 양심. 그 다음에 7번째 질문입니다. 불신자가 초대하여 차린 음식은 무엇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고 했나요? 그것도 역시 양심입니다. 이때의 양심은 너의 양심이 아니고 대접하는 자의 양심이고, 시장에서 파는 양심은 바로 내 양심입니다. 그 다음에 8번입니다. 불신자가 초대하여 했지요. 맞네. 8번. 불신자가 초대하여 차린 음식이 제물이라고 말하면은 무엇을 위하여 먹지 말라고 했나요? 양심입니다. 초대한 음식을 차린 자의 양심입니다. 양심. 그러니까 덕을 세우는 거, 유익을 구하는 거, 여기에서 이제 양심을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자, 그 다음에 9번째 질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유의 보편적인 기준은 무엇인가요? 31절과 33절 두 가지. 그리스도인의 자유의 보편적 기준, 첫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 두 번째는 이웃사랑, 구원입니다. 구원. 다른 사람의 그 사랑을 베풀어 갖고 그 사람을 교회로 데려오는 겁니다. 이것이 자유의, 윤리의 보편적인 기준이다 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빈칸을 채워보세요. 고린도전서 10장 23절 24절의 말씀. 참 이런 말씀은 우리가 외우면 좋지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무엇이 아니요?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무엇이 아니요?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무엇을 구하라? 남의 유익을 구하라. 이렇게 해갖고 뭐 하는 거지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사람을 구원하는 겁니다. 네. 자, 그 다음에 31절의 말씀인데,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무엇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또 32절 33절의 말씀.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그거는 뭔 말이죠? 세상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 안에나, 교회지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이 말입니다. 지금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어떤 사람이 되지 말고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르는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무엇을 구하여?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무엇을 받게 하라? 구원을 받게 하라. 그러니까 기독교 윤리에 우리가 절제하고 덕을 세우고 양심을 귀하게 여기고 하는 이런 모든 것의 그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그들로 하여금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함이다. 이것이 기독교 윤리다. 그러니까 뭐 빵 나눠주고 뭐 위로자가 돼주고 그게 목표가 아니지요. 저 대표적인 사람이 그 슈바이처 박사 아닙니까? 저 아프리카의 성자로 소리 듣습니다. 빵을 나눠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를 안 전해요. 슈바이처의 특징입니다. 이들에도 종교 있다 이거지요. 의사이자 선교사거든요. 그런데 이 슈바이처 박사 같은 경우는 참 인본주의 사상으로, 인본주의라고 하는 것은 결코 나쁜 말은 아니거든요. 사람을 귀한 여기는 거. 물질주의에 비하면 인본주의는 얼마나 귀합니까? 인권을 소중히 여기고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거. 그래서 아프리카에 들어가서 참 희생하는 성자의 삶을 살지요.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거. 오직 예수만 남았다. 이거는 말 안 하는 거예요. 그들의 종교를 존중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권을 강조하고 병자를 치료해주고 대변인이 되주는 거. 그거는 성경이 말을 하고 있는 하나님의 영광 아닙니다.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렸다. 참 성자로 그래 하지요. 누가 슈바이처 박사를 보면서 하나님을 생각합니까? 아, 저 사람 참 훌륭하다. 슈바이처라고 하는 이름을 생각을 하지. 슈바이처를 통해 갖고 예수님을 생각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 선한 일을 해가지고 사람을 구원을 해야지.
예수님이 생각나게 해야지. 슈바이처라고 하는 이름만 남으면 되나요? 그러니까 사람들로부터는 칭찬과 존경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왜? 자기가 못하는 일을 하니까.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바른 것이 아니지요. 이런 선한 일을 했으면 사람을 구원해야지. 구원을 목표하고 선한 일이 동원이 돼야지. 선한 일 자체가 목표가 되면은 이거는 그리스도인의 선행이 아니라는 거지요. 그래 이제 선교를 했으면은 자기는 떠났다 이거죠. 그럼 거기에 교회가 남아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교회가 세워져야 될 거 아닙니까? 교회가 안 세워져요. 하나님이 안 심으니까. 예수님을 남겨놓지 않으니까. 슈바이처는 떠나고 그 사람만 귀하다고. 거기는 교회는 없는 겁니다. 그게 무슨 하나님하고 관계된 선행입니까? 우리는 이런 선행을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고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교회 안에 있는 사람에게나 거치는 자가 되지 않고 불편하지 않고 부담스럽지 않고 그렇게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함이다. 이게 진짜 사랑이고 그게 진짜 선행이라는 겁니다. 구원이 목표가 돼야 된다. 자, 결론은 그겁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 후에 우리 구역장님들과 더불어 우리 구역장 성경 공부를 잠시 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받은 말씀, 기독교 윤리라는 말씀을 받았는데 기독교 윤리의 근본 정신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접촉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들을 구원하기 위함이 기독교 윤리의 목표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은혜가 있도록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지식을 가지고 사회 속에서 잘 실천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